예.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이 돌을 업신여기면 심판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무리라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매었더라. 결국 뭐 예수가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바울이 열을 내가지고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니까 뭐예요? 우리들도 자긍하라고 로마서 11장에서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 어린 양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여기 세리와 창녀로 보잘것없는 그들이라도 똑같이 예수의 피로서 복음으로서 알게 해주고 복음을 듣게 해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일이 교회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열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뭐 영혼 안 살리나? 아니, 모든 교회가 다 영혼 살리는 교회잖아요. 아니, 모든 교회가 다 영혼 살리는 교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죽이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살리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말씀이 있죠. 근데 아까처럼 근본주의에서는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살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지도자가 되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성도들 머릿수나 세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 강도의 길을 있죠. 그러나 목회자는 절대로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 편에 서줘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거 믿고 그냥 나가야 돼요. 사람 쪽에 사람을 좋게 하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결국 넓은 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그것은 넓은 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말 직분을 받았으면 이것이 그대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건 나 쳐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내가, 예,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22장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또 천국 비유 나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래서 여기 중요한 그죠? 오찬이죠. 오찬. 오찬이 뭐예요? 정오. 그죠? 왜 정오예요? 네. 정오라는 것은 제일 밝은 대낮이죠. 그럼 사마리아 그 여자가 몇 시에 나타난 거예요? 정오예요. 그걸 모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남자가 맺히고 그래가지고 남몰래 낮에 밤에 물 들어와 있는데 낮에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그 여자는 아마 구약을 알고 있던 여자죠. 예, 어떻게 구약을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정오에 나타날 예수님을 삼았던 여자야. 게으른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배경만 보고 그 의미는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이 소와 살찐 짐승은 예수님입니다. 소와 살찐 짐승 구약에서 전부 다 뭐예요? 예, 제물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잡았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기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 갖추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옷을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예수님 저기 때문에 저기 한 거죠. 불사르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자, 선한 자 악한 자 지금 골라내요? 안 골라내죠? 누구나 다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예요.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자기 의로 들어온 자,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의가 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죠. 예, 우리나라는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가도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그 집에서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걸 거기다 걸어놓고 그 집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야? 그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자기 옷을 자랑하려고. 이게 뭐예요? 자기 의.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적인 자기의 행위. 절대 행위는 거기 못 가는 거지. 지금 천국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간다? 예복을 입은 자가 간다. 그럼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자, 그런데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결국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도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실 구원론은 입으로 신해서 예수가 주라고 신하며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아마 구원일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바로 구원론이거든요. 자,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매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바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 가지고 또 나왔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되 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리나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 동전 하나 가졌습니다. 여기 뭐예요? 가이사 화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은 뭘로 매국노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가이사가 황제도 있지만 이들 핍박을 받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열혈당이라고 그러죠. 이 열혈당들은 지금 독립군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로마 이 군인들을 싫어하고 로마 황제를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가이사한테만 바치라고 하면은 매국노로 지금 몰아가려고 그런 거죠. 또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고 어디?
성전에 바쳐라 하면은 가이시한테 또 뭐가 돼요? 예, 반역사 되지. 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자, 중요하죠. 아까 우리 성전세 얘기했어요. 성전세 반세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럼 하나님 것은 누구예요? 네, 그 얘기예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 나는 어디다 바쳐라? 성전에 바쳐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죽여야만이 뭐가 돼요? 우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지불하게 됐으니까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22장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22장 2절, 천국은. 천국은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간다는 얘기예요. 자, 23절. 알아들으셨죠? 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치 않은 거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을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불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지. 야, 여기 중요하죠? 이거는 무슨 계대결혼? 계대결혼이죠? 계대결혼은 계대결혼을 허락했죠. 구약에서는 계대결혼이죠. 모세 시대입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계대결혼. 계대결혼 잘 나온 게 뭐예요? 창세기 38장이요. 그죠? 네. 창세기 40장 이게 유다하고 그리고 다말 사건이죠. 큰아들 줬는데 죽었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작은 아들 들어갔죠. 근데 셋째 아들 아니 작은 아들 들어갔는데 뭐예요? 설정을 땅에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이게 장자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들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유월절 어릴 때 장자가 안 죽은 거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어떻게 해서 다말이 왜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뭐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길을 막은 게 뭐예요? 둘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은 그냥 뭐 죽었고, 그 다음에 셋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셋째를 줘야 여기서 장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유다가 안 준 거죠. 유다가 이제 다말이 결국 유다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나왔어요? 아들 나왔죠? 임신해가지고, 올려다 놓고 죽이려고 했더니, 뭐 보여줬어요? 지팡이요? 도장. 끈. 네, 이거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니까 유다가 그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옳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돼요? 유다가 앞서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계대 결혼을 허락했는데 결국은 뭐가 들어갔어요?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둘째, 셋째 다 들어갔죠? 그랬더니 죽었어. 근데 일곱 중에 누가 아내가 되냐,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럽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친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하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천국에는 그들도 똑같이 가서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장가 들고 이렇게 사는 줄 착각한 거죠. 이 세상처럼. 근데 천국은 이제는 애 낳는 일은 없어요. 이 자식을 낳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가인을 낳습니다. 그죠? 이 가인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주셨다고는 고백이 터지죠. 다시 말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하와한테 하나님이 여자가 네가 수고를 끼쳐서 애를 어렵게 낳는다고 설명한 것처럼 그 후손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 바로 하와의 고백이겠죠. 결국 그래서 자식을 낳는, 구약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이, 그 메시아 약속하신 것이 과연 누구한테 어느 계통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것을, 그것을 축복으로 전부 다 생각하고 자식을 많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 천국에 가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은 결혼해서 과연 이 첫 번째 장남의 부인인 형수하고 누가 다 같이 살겠느냐고 부활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끝난 거다. 다 끝난 건데 너희들은 계대결혼도 마찬가지죠. 언약 백성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고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이어져 가지고 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한다고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내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천국에 올라가서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죽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미 죽었고 나서 부활하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결국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저도.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32절 말씀은 언약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계대 결혼이나 메시아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내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지 천국에 가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좀 덜 갔어요? 좀 어렵죠? 예. 자, 그럼 29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예,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결국 계대 결혼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 이런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까지지
그 이상의 것을 천국에 가서 산다, 못 산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셨어요? 예, 그것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 계대 결혼이 천국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까지 계대 결혼이 허락된 거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까지 허락된 거지. 그것이 계속 하늘에 가서 계대 결혼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메시아 언약이 여기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전부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 위해서 나는 믿는 자들은 전부 산자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결혼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부터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계명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요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예요? 네?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구약 전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중요하죠. 구약 전체를 가르쳐주는 의미는 율법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바뀐다고 설명한 거잖아요. 네.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 시편 110편 1편 말씀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자, 중요하죠. 다윗이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를 내 발 아래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죠.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면서, 자, 누구예요?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은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하면 그들은 제일 다윗의 메시아관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이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보다 더 먼저 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지금 44절 시편 110편 1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장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로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 이게 뭐죠? 전부 다 율법을 강화시킨 거죠.
무거운 짐을 풀러 왔는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중요합니다. 율법은 뭘 보여줘? 행위.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외적으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라. 이 랍비는 선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한마디로 잘립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예요?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네, 형제죠. 그건 직분은 네, 다 형제죠. 여러분들과 저도 다 형제 똑같습니다. 왜? 피로 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뭐를 준 거예요? 네,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직분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자, 9절 보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나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꾸 아까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에서 틀립니다. 신약에서는 그럼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자게 돼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 많아요. 이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인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인을 나타내죠. 복음을 아무리 해봤죠. 그건 뭐예요?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전부 다 무엇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를 들어서 소자 하나라도 교회 안에 들으면 뭐 없다고 지금요? 믿음 없다. 믿음 없다고 뭐예요? 자기는 믿음 있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적으로. 믿음 없다고 나무랍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돌볼 줄을 모르고 뭐예요? 믿음 없다고 나무라기 시작하죠. 그들은 결국 율법주의를 점점 강하면 모세 자리에 앉게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13절 화이십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중요합니다. 천국문을 닫는다 그러죠. 천국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예, 맞아요. 예, 율법적인 설교하면 천국문 닫습니다. 아까 열쇠 줬죠? 베드로에게 열쇠 줬죠? 근데 그 베드로한테 열쇠 준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설교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율법적인 설교가 지금 거의 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적 설교는 뭐고 율법적 설교는 뭘까? 복음적 설교와 율법적 설교. 제가 복음적 설교해서 제가 여태껏 한 2년간 설교한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제일 앞에다가 이 성경 해석법 있어요. 그거 하고 해서 복음적 설교에서 아마 지금 제 생각에 조금 건방진 생각이지만 설교 어떻게 복음적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한번 책으로 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 한번 해보려고. 근데 복음적 설교가 뭐냐? 복음적 설교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꾸 설교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창세기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사라를 구원해 준 일을 하죠. 예, 그죠? 사라를 구원해 준 일을 우리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를 구했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이거 율법적 설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단을 열심히 쌓기 때문에 행위잖아요. 이거 율법적 설교예요. 근데 그걸 같은 사건이지만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죠. 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기로 약속했죠.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을, 사라를 구해줬다. 왜 구해줬느냐? 예. 만약에 안 구해줬으면 예수님까지 오지 못했겠죠. 그쵸? 사라가 바로의 부인이 되었으면은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엉망되겠죠. 그래서 이런